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야곱과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엘베델 교회가 갖춰야 할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씩 점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자리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가 있는가? 네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며 우리 엘베델 교회가 갖춰야 할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애굽으로 보냄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사명자가 갖춰야 할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내 삶 속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사명자가 갖춰야 할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있는가? 두 번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칭송을 받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나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우리 엘베델 교회가 초대교회의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위한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의 진짜 적이 마귀인지를 직시하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스펙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천국 입성을 위한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로 마지막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강에서 라이딩을 하다가 이 한강의 멋진 야경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우리 스펙 하나를 더 함께 우리 성도님과 나눴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다음 주에 스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자신은 있으세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죠? 라고 물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납니까? 저도 이곳에서 고향까지는 한 6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20년간 고향에 명절에 가본 적이 없어서 요즘 고향 생각이 문득 납니다. 아마 이 명절을 보내면서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 더 크실 텐데, 우리의 진짜 고향, 우리의 진짜 보양은 어디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그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 미래적 사건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면, 현재적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천국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살아있는, 존재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소리를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처럼 아름답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누구에게서부터 들려지는가? 지금 이 소리를 누가 지르고 있는가? 이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는가?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그 문제의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4만 4천의 우리가 실체를 아는 데 있어서 먼저 그들의 스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다 보면 이 14만 4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 입성을 위한 스펙을 함께 나누면서 이 14만 4천 명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씀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14만 4천이 갖추고 있었던 스펙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흰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 그들이 지금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거기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이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14장과 유사하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모습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도장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 그 도장이 14만 4천의 이마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인이 찍혔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 시편 135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맞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유전을 따라 부모님이 좀 잘생기고 예쁘장하신 분들이 자녀들도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 이 얼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혹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호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인격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40대 정도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속에서 늘 불만 가득한 얼굴, 불평 가득한 얼굴,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로 휩싸여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맞았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 맞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인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 맞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 맞았다라는 증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우리 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고 나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내가 이성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그쪽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입성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펙, 우리 흰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14만 4천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한 모습을 무엇으로 항상 지시하시냐면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14만 4천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그 예물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속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바로 에베소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은 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성을 가진 공동체를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런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수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의 큰 의미 아닙니까? 이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끈끈하게 묶여 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안도함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입성을 위해서 갖춰야 할 두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펙, 우리 흰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여러분, 속량이란 게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 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밥값을 대신 계산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여러 사람이 밥 먹었는데 한 사람이 밥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은 이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누가 그냥 밥값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괜찮아요, 제 밥값은 제가 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가 밥값을 대신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한 것, 내가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주면, 나와 생명을 바꿔주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지만, 그것에 적용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영향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서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속량하신 거예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천국 입성,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 천국 입성을 위한 세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펙,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순결이라는 게 뭐예요? 순결이라는 것은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딴 남자,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 세상적 가치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순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가 순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오늘 14만 4천 보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순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로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스펙을 갖추면서 이 14만 4천이 갖추고 있던 이 스펙을 살피면서 이 14만 4천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14만 4천이 탄생했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곱하기 거기에서 인침을 받은 12,000명,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수가 이 7장 9절로 가면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14장으로 다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건가? 어떻게 해서 출현한 건가?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구약의 백성 12와 신약의 12사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 12가 곱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성과 무한성을 의미하는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실수인 14만 4천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지파를 만들고 그래서 신천지에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전도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4만 4천이 실수라면 이미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되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14만 4천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14만 4천이 돌파해버렸어요. 14만 4천만 되면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서 자기들은 영생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목표 수치보다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제 20만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계속 저한테 메일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몇 년 전에. 아니 14만 4천이면 이미 이제 돌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또 친절하게 답문을 보내왔어요. 답장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신천지 14만 4천이 넘었는데 신천지에 모인 지금 17만, 뭐 18만, 20만이 진짜가 아니라 거기에서 인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 14만 4천 명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신천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겠다고. 요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그렇게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14만 4천 명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14만 4천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아주 신성모독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온산에 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스펙을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받았는가? 마지막 네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천국 입성을 위한 스펙이에요. 이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작아져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기 싫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신하는데 지금 당장은 가기 싫어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살다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조금 더 누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늘 천국을 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본향이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서 있다라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서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에 놓인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삶 속에 마귀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여러분, 날마다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 입성에 필요한 이 스펙을 갖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받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